남극의 평균 온도는 영하 50도입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영하 89.2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남극에는 펭귄이 사는데, 이 펭귄은 특이하게 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이제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떠나고, 수컷, 소위 황제 펭귄이라고 일컫는 펭귄이 다리 밑에 조그만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속에 알을 넣고, 그 움직이면 알이 깨지기 때문에 부동 자세로 약 3개월의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오직 먹는 음식은 3개월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할 뿐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3개월을 견디게 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 황제 펭귄들끼리 모여서 군락을 이루게 되고, 맨 바깥에 있던 펭귄이 가장 추우니까 이제 교대를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견디는 펭귄들의 생존 방식을 허들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허들링의 마지막 시기에 알이 태어나게 됩니다. 알이 부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른 펭귄들에게 밟힐까봐 그 이제 부화를 한 아빠 펭귄은 그를 또 따로 데리고 이제 그 분리된 장소에서 홀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아빠 펭귄은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더 감동적인 것은 마지막 위에 남은 음식을 꺼집어내서 그 아기 펭귄에게 먹이게 됩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엄마 펭귄이 나타나게 되고 아빠 펭귄은 바다로 양식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아기 펭귄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 속에서, 그리고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빠 펭귄은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릅니다. 이 아기 펭귄이 자라서 아빠가 될 나이가 되면 자기가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었던 아빠의 정신이 살아나 아빠가 걸었던 그 자리를 지키게 되고, 그것이 오늘까지 펭귄의 세계가 남극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주인공은 언제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보면 마리아를 향한 많은 찬양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매그니피컷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찬양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거 다 마리아의 노래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에 관한 찬양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래서 성탄에서는 한편 소외된 인물이지요. 그러나 유독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요셉의 고민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복음서 시작하는 바로 이 마태복음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요셉의 정신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이 요셉의 정신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요셉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학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애비 없는 자식이 아니라 애비 있는 자식으로 예수님은 보호받으면서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런 정신을 성경은 이 요셉의 정신,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마리아뿐 아니라 이 요셉으로부터 성탄의 정신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군가의 가슴에 요셉처럼 살아, 이 요셉의 정신으로 이 아기 예수가 그들 가슴 속에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을 끝내고 신약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동시에 신약으로 가는 현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1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2022년 마지막 예배를,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는 1월 1일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1년을 마감할 때 이 성탄의 기쁨을 가져온 요셉의 정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성탄의 정신, 요셉으로부터 꼭 배워야 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이 성탄, 요셉이 가진 성탄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몸부림치면서도, 몸부림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결혼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만 제외하고 1년 동안 이제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잠시 헤어져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를 말합니다. 이미 호적에는 이미 결혼한 부부로 등재가 되는 사이입니다. 공식적인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만약에 부정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약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무서운 투석형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이혼 당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텐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여자의 몸이 변하게 되고 음식을 앞에 놓으면 토하게 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여 마리아는 요셉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방문했고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읽어보면 마리아와 헤어진 후로 이제 요셉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 여러 날을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these things, 이런 많은 일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 도대체 마리아는 왜 임신했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성폭행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로마 군인들은 때로 이 유대 여자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런 아픔을 당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본 마리아의 얼굴은 너무 평안하고 감사의 얼굴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애인이 생겼나? 애인이 생기고 둘이 나쁜 짓을 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임신했다는 이 사기극을 나한테 연출하는 것인가? 그래서 요셉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많은 이 일들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리아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 이렇게 되면은 뭐 칼을 들든지 투석형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는 여기서 secretly,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여기 끊고자 하여, 이것은 이 여자에게 자유를 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비밀리에 자유를 주고 이 여자 나름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따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분노를 사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 그 이유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의롭다는 단어, 정직하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 의로움은 왜 의로움이냐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흠이 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구약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성탄 어린이 발표회 영화부에서 감동적으로 시편 1편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만 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암송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게 율법인데요, 구약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 말씀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들 말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했던 많은 구약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죠. 너무도 큰 아픔이 찾아왔고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파도처럼 이런 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여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분노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이 요셉은 따뜻한 결심을 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곤란한 일과 힘든 일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았던 사람이었다. 요셉이 제일 존경하는 구약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요셉일 것입니다. 자기가 이름이 요셉이니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너는 요셉처럼 되라 해서 아버지가 요셉으로 지어줬으니까 자기는 롤 모델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 관한 많은 기사를 읽었겠고 묵상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짐승처럼 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정말로 최악의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섬겼던 충성스러웠던 그 집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유 없이 감옥에 가죠. 그리고 관원장으로부터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헌신짝처럼 버림을 당하죠.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은 배신당함의 인생이었고 상처 중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많은 구절들을 읽으면서 바로 여기 1세기 요셉은, 예수 아빠 요셉은 여기서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힘이 있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이 아버지 요셉이 배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누군가의 가슴에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인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 터지는 아픔, 이해할 수 없는 배신 당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당하고, 그래서 많은 혼돈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결국은 그 말씀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아기 예수는 누군가의 가슴에 탄생시키게 되는 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빠가 보여주는 성탄의 정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 이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데려오면 되는데 여기서 왜 무서움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마리아를 데려올 때 무서운 일이 지금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 돼요. 우선 이 혼전, 이 소위 정혼한 1년 동안의 임신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남자 책임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놈, 그리고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서 뒤로는 할 짓 다 하는 놈, 집안을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놈, 이라는 비난을 요셉이 받아야 돼요. 요셉이 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내 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제가 요즘 정말 미쳤구나,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나? 혹은 예전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더니 저 여자한테 지금 사기당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저 짓을 또 당하고 있는 저 순진에 빠진 놈, 조롱당함의 눈빛, 많은 비난당함 혹은 조롱당함의 눈빛 속에서 그는 살아야 됩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무서웠던 것입니다. 많은 비난당함과 그런 아픔, 조롱당함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엇이 데려오게 했나요? 그게 용기였습니다. 그의 용기의 근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천사로부터 전해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아기의 이름을 앞으로 예수라 하고,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그뿐 아니라 이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했듯이 그의 이름은 또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하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당함과 비난당함과 이런 무서운 그 고난의 시간 앞에서도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용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당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그는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용기를 통하여 아기 예수는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랑의 비타민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비타민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섬기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세요. 더 많은 은혜를 항상 받게 되죠. 지난 수요일 이단들과 맞서 싸우기를 아버지로 모달라 대를 이어서 지나간 30년 이상 치열하게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왔던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가 늘 그동안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늘 오시지만 말라고 미안하다고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중에 그분들의 얘기가 하나씩 둘씩 나옵니다. 수년 전에 안상홍 증인에게 패소하여 날마다 법정에 다니는데 패소해갖고 1억 원을 물어줬답니다. 대순진리회라는 곳에 또 그 재판이 벌어져갖고 날마다 재판을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또 1억 원을 몰아줬는데 거기 그 재물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 피 같은 돈, 그 작은 연구소, 그 소장님이 강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같이 모았던 얼마 안 되는 그 돈, 성도들이 그렇게 모아서 준 헌금, 그 2억 원이 이단들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갈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또 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법정에 가서 출두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소장님은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큰 교회 그 교직원들 앞에서 대학교의 교직원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앞에 섰는데 말이 나오지 않더래요. 그 달변가인 그분이 말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모임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런 많은 고난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 위험한 일을. 그분들의 얘기, 사교원 과정에서 결국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마저 이 일을 중단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세계 속에서 가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가정보다 더 무서운 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만둘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기 있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지켜지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보존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죠. 맹인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이번에 매년 다녀오는데 여기 최경자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 맹인들을 붙들고 평생을 그 맹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전도사님인데 작년 코로나19 기간에 따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국번에는 말도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이분이 당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들을 붙들고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는 그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분들의 길이 되어줄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그 작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의 용기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에 예수는 탄생하고 있고 그분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아빠 요셉이 보여준 용기처럼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내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 아빠가 보여주는 이 성탄의 정신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정신입니다. 요셉이 잠에 깼습니다.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두 가지 순종이 나옵니다. 혈기방자한, 아마도 약 17세, 그 당시 가장 혈기방자였던 이 요셉 청년은 자신의 성욕을 절제하고 이 여인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알려준 대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1세기 유대 땅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리이면서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향한 기대감을 다하여 이 아들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이 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든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지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으로 이름을 짓지요. 그래서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짓겠다는 것은 우선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리고 임마누엘이 될 거라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 아들의 주관자가 아니라 이 아들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내 인생, 이 아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구나 하면서 이 아들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 이것을 권리포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권리,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열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때 바로 이 아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유롭게 역사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탄생되게 되고 결국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조건을 많이 가진 교인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빼놓고, 주님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 잘 못해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좀 부탁하면 다 좋은데 그거는 내 취미에 안 맞거나 그것은 내 좀 그동안 살아왔던 기질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사실은 실제로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하고 찬양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가 제한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제한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저는 내 권리, 아버지로서의 권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셉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냈습니다. 왜? 그가 안고 있는 그 아들, 바로 그가 안고 있는 그 아들이 바로 그런 선택을 이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한
권리 포기의 원조이십니다. 그것만 포기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제한받으시고 사셨고, 모든 비난과 화살과 채찍과 모멸을 다 한 몸으로 받아내셔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 그리고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12영이나 되는 거대한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몸의 안전을 포기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제 자유롭게 된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높이는 진정한 모든 이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그가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가 가는 길이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었기에 이 아버지 요셉의 권리 포기도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의 거의 최초 선교사 하면 1800년 이전에는 선교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질 않았어요. 1800년 중반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24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여 인도, 그리고 오늘날 버마, 오늘날 그 미얀마라고 불리는 버마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번 가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 앤 저드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되실 분이 지독히 반대를 하셨죠. 누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이 쓴 편지가 매우 감동적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아시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믿음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고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 앤 저드슨이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기 전에 그의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신다면 저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것을 나는 기대가 된다. 이곳에서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나는 결심했어. 떠나게 되죠. 지금 미얀마에는 4,000개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젊은이, 그리고 그 젊은이와 함께 하겠다는 이 딸, 그리고 이 딸을 내어준 아버지 때문에 결국 미얀마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이면서 동시에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송년 주일 앞에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도구들로 모두 다 쓰임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 성탄의 정신으로 몸부림
치는 아픔 속에서도 말씀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큰 용기로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기꺼운 순종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고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